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혜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잠시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또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고백하고 노래하고 듣고 예배함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고 기쁨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동일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두 번이나 귀한 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희석 선교사라고 하고요. 앞서 연주했던 팀은 TMM이라는 음악으로 선교하는 선교팀입니다. 후에 또 잠시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드리려고 하고 먼저 말씀 앞에 좀 서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더욱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6절 4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어져 있지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들으라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다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들으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원문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문 앞에 새기고 있다고 하죠. 메주자라고 하는데요, 문 앞에 지금도 우리 신명기 말씀 후반부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읽었던 것처럼 문 앞에 새기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계속 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많이 궁금할 텐데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음악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좀 전에 들었던 음악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낀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연인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또 표현한다고도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또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에는요, 그때 당시 쓰여진 그 언어에는요,
그 나라의 그 언어에는 정서와 문화가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제가 일본 선교사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11년 차로 들어왔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일본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본 여행을 가면 참 친절합니다. 말 그대로 좀 나이스합니다. 막 이렇게 공손한 태도들 많이 보이지만 한국에 오면 뭔가 좀 투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또 부산 사람이거든요. 투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 감정을 우리가 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코파이 하면 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같은 그 한자어 정이라고 정스러워요라고 말을 하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쓰는 그 용례가 다르기 때문이죠. 광고를 찍을 때도요, 일본에서도 요즘에 한국 문화가 많이, 음식도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많이 팝니다. 그런데 초코파이 정 이러면 초코파이 불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좀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그 초코파이 정 이러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를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뭡니다라고 하는 게 절대 멋있어 보이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가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요, 라바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바브가요,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온전히 집중해서 몰두하는 사랑을 바로 라바브의 사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상대에게 모든 생각과 애정을 쏟아붓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라서요, 저희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저에게는 예전에 희서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손자 2명에게는 가끔씩 지금도 잘은 못하시는데 사랑한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셨나? 우리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청년들 보면 평소에 안 저랬는데 갑자기 머리에 뭐 힘을 준다거나 말을 저렇게 하나? 느낄 때가 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 또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뭔가 몰두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될 정도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라바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몰두하는 모습이 바로 라바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바로 그런 사랑을 보여준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바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아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 그 당시 문화에도 맞지 않고요. 옆에 어떤 이는 대체 뭐 하냐고,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뭐 하는 것이냐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 당시 문화에도 맞지 않은 행동. 그러나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던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요, 이 여인의 행동이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온전한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주께 드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라바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가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면요, 뜻을 다하여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는요, 네펫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네펫이는요, 히브리어로 영혼, 생명, 또 존재의 핵심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영어 성경에서는 이 네펫이가 가장 많은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soul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전에 개정판 전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었는데요. 우리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예전에는 번역되어져 있었어요. 이 네페시는요, 단순한 아까 라바브랑 어쩌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내 가장 깊은 존재로부터의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페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뜻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성경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쓰인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혼이라는 단어가 바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내 네페시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에 20대 중반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사로 1년 있었어요. 부족 사역을 이렇게 할 텐데 사슴이 워낙에는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사슴이란 동물이 뇌가 이렇게 좀 작고요. 열이 많고 갈증을 많이 느껴서 물을 빨리 공급하지 못하면 금방 죽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물을 먹을 때 예쁘게 혀를 낼름낼름 이렇게 마시는데 한 사슴이 막 뛰어와서 머리를 우물에 팍 바꿔 먹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부족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슴이 왜 저렇게 물을 먹냐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부족, 영어를 하시는 그 부족인이 저에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야생이 본능이 살아있는 지역에서 저렇게 물을 먹는 거는 위험한, 경계를 주의를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라고, 진짜 목이 마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껴서 갈증을 느껴서 먹는 게 바로 저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진짜 목이 말랐구나. 근데 고라자손이 쓴 시편이 시편 42편인데 정말 목이 말랐구나. 시편 기자가 보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이나 목마름에는 쉽게 반응합니다. 보셨잖아요. 잠시 여러분 성경 읽어주십시오 하고는 물을 저는 마셨거든요. 오늘 말씀 전하고 나서 점심 뭐 먹을지 저는 궁금하고 여러분 계획 세우셨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의 관계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영적인 목마름, 네페시, 갈망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단어는요, 메오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참 흥미로운 단어예요. 메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EST라고 보시면 됩니다. EST는 어떤 영어 단어에 EST가 붙으면 최상급이 된다고 하죠. 오드라는 단어는 우드라는 단어가 이 오드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는데요. 우드가 뭔가요? 이 나무잖아요. 그러면 최상의 나무로 사랑하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드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사용되어지면 장작을 지피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저 목사, 선교사가 와서 아침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오드가 장작의 불씨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과 이 장작의 불씨를 통해 살아가는 게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항상 뜨거울 때가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감동받은 게 앞에서 앉아있는데 두세 분이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막 찬양하시고 우리 권사님이신지 나이가 적어도 7, 80 이상 되는 두 분의 할머님이신데 이렇게 그렁그렁 찬양하시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운 분이 늘 계신가 하면 목사도 선교사도 가끔씩 신학이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 찬양의 가사가 부담스러워요. 뭐 힘을 다해 찬양하세요. 생명 다해 찬양하세요. 그러면 난 힘이 없는데, 난 그렇게 자신 없는데, 옛날 그때 그 시절이 아닌데
예전 같지 않아. 그런데 왜 찬양 가사가, 저 찬양 인도자가, 저 목사님이 왜 계속 나보고 저런 부담스러운 말씀하시지?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힘을 다하여 가사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힘을 다하여의 멜로디의 뜻은 뭐냐면요, 이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힘을 다하여의 멜로디의 뜻은 뭐냐면, 장작이 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불이 꺼지면 멜로디의 뜻은 뭐냐면, 장작더미 같이 불이 타오르다가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그 불이 꺼지면 다시 그것을 긁어서 모아서 다시 불을 지피듯이, 마치 연인들이 사랑을 하다가 가족들이 또 부부관계가 이렇게 너무 좋을 때가 있지만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감사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시 사랑의 불을 지펴가는 것처럼,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지펴가는 것처럼 다시 후 불어가면서, 왜 우리 캠프파이어 하면 고구마 구워 먹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마시멜로 구워 먹잖아요, 그죠? 혼자서 불을 지피면 힘들면 옆에서 바람 불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 안다면 내 옆에 동료들이, 가족들이 불어주면서 다시 불을 지펴가는, 그것이 바로 메오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라고 성경 히브리어는 원래 뜻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와도 된다라고. 다시 불을 지펴서 나에게 오면 된다고. 함께 주께 그렇게 힘을 다해서 다시 불을 지펴 가면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해서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개인적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후반부는 모두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는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7절,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7절 후반부 맨 밑에 줄을 보면 강론하라고 하고 있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 건드리지 마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더욱 주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또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세요.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잿더미와 같은 그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감사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희 얘기를 잠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일본 하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입니다. 사실 일본 국기를 잘 띄우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불편합니다. 가끔씩 제가 일본 국기를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강단에 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라 희서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참 용서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인 문제가 많고, 마음이 힘들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일본에 보내셨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저희고, 저희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넘어 11년째 저희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전 국민의 몇 프로 정도가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사실은 저희 가족 소개를 좀 먼저 드릴까요? 이렇게 4명입니다. 2015년 3월에 파송받았고요. 이렇게 4명이서 아까 피아노 친 사람이 저희 아내고요. 네, 이렇게 4명, 하루, 루아 이렇게 4명이서 있어요. 복음화율이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명 중에 1명. 사실 근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실은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프리카 20대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1년 있었을 때는 와, 수고 많아요. 이런 얘기 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복음화율이 아프리카 남아공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일본인데요. 체감은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0.4%밖에 되지 않아요. 도쿄 신코이아 교회라는 곳에 사실은 단기팀을 데리고 지금 오반석 우리 목사님처럼 청년부 담당 목사였다가 단기팀을 데리고 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됐는데 일본 교회인데 여기랑 우리 성국감리교회랑 비슷한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거든요. 일본에서는 참 특별한 교회죠. 근데 이 일본 교회 목사님이 완전 순수 일본인 교회인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고 오랜 기도 끝에 가서 지내게 됐고 그래서 이곳에 협력 선교사로서 지내게 된 시기가 이렇게 지나해 왔습니다. 이곳에 청년들이 이 멤버가 전부입니다.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구성되어져 있고 이렇게 치아를 드러내서 고환하게 웃는 사람이 제 아내가 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네,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제자훈련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초 교회 역사 70년이 됐는데 저희가 가서 겨우겨우 시작된 공부라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일들이 많이 없고 일본이 이런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오래됐어요. 사실은 개신교의 역사는 한국보다 150년 이상 오래됐다고 하고 카톨릭 포함해서는 300년 이상 기독교 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화가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런 기반 공부의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도 잘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찬양 예배도요. 저희가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음악적인 그런 탤런트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 영어 교실을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10년 정도 또 유학을 하고 와서 영어로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저희 실은 아까 보았던 저희 교회 일본 교회지만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청년들도 사실은 본인의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까 보았던 멤버 중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 사진 보시는 아이들도 실은 저희 아까 보았던 하루와 루아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동네 아이들이에요. 주일학교가 없어서 그게 늘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부가 초청해 주셔서 왔을 때 저희 하루와 루아가 이렇게 뛰어서 여기 유초등부 또 유아부 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 보이던지요. 근데 다다음 주 되면 또 유초등부가 없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앞으로 기도 편지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이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에 무목교회가 많고요. 무목교회라고 하면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 한 40% 정도, 일본의 교회가 워낙 없지만 평균 15분 정도 되거든요, 교인 수가.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그 중에 30-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례를 당연히 받지 않고 저희가 가서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가능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릴 것 없이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미리 연락드려서 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TMM이라고 하는 주보에 적혀 있는 게 The Music Messengers라는 이 팀입니다.
사실은 더 멤버가 많고요. 오늘은 리더인 선교사님이 동행하지 못하셨는데 김혜자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2018년도에 웨일즈 선교사로 계셨을 때 이 선교팀을 만드셨고 말 그대로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팀이세요. 그래서 아까 바이올린을 연주하셨던 자이언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다시 이제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마침 한국에 지금 모이게 되셔서, 오늘 함께 동행하게 되셨어요. 팀 멤버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웨일즈에서, 또 일본에서, 한국에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든,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가리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일즈는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이미 부흥이 있었던 곳이고요. 더 우리 한국 땅에 가장 빨리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웨일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교회가 오히려 전도 선교지로 바뀐 그런 아픈 곳이 되었는데 그곳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또 다시 그 선교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TMM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소식들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기도 편지나 또 앞으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더 나누는 시간들이 있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런 콘서트가 있는데 이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수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신기하게도 저는 장로교 목사 선교사인데 감리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워낙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쯔다센이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일본 사람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두 서양 사람이 꿈에서 책을 보따리를 전해주면서 이게 조선의 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에서 깼는데 그 책이 뭐냐고 꿈에서 그 책이 뭐요라고 했더니 성경이라고 해서 잠에서 깹니다. 근데 나중에 이수정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면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수정 선교사님의 자서전에도 아펜젤러는 누군지 아시죠? 우리 감리교회 아버지. 또 언더우드는 또 우리 장로교, 우리 편이고 여러분의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이수정의 꿈에 나타났고 두 분이 이분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이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마가복음을 어디서 번역하셨냐면 일본에서 번역을 하셨어요. 일본에서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 번역을 한 다음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받고 오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5년에 마가복음을 들고 같이 한국에 들어온 게 바로 1885년 140년 전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세 군데 감리교회를 이번에 우리 성국 감리교회를 포함해서 방문하면서 꼭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더욱 신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수정 이분뿐만 아니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속 계속 교류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성국 감리교회 청년들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일본을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가복음을 쓴 이 장소가 일본에 있거든요. 지금은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도쿄 제가 지내고 있는 곳 근처에 있는데요.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일본에도 이런 선교 유적지들이 참 많아요. 또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 일들을 함께 동역할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역해 주실 분, 또 와서 함께 눈으로 보고 밟고 함께 기도해 주실 분이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와서 직접 보고 또 느끼고 또 세계관이 열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에 한 발을 더 깊게 길게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제가 또 저희 가정이 또 TMM 팀이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증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막연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성적인 지식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더욱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노래하며 증거하며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국 감리교회가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고백에 좋은 일꾼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